11시 이후에는 이 노약자가 외출하면 안 된다고 또 충분히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건강을 지키라고 재난 문자가 저한테도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으셨겠지만은 연일 이렇게 바깥 온도가 많이 덥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심령은 능력 있게 되고 또 담대한 심령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대상, 또 기도의 대상, 기도를 그분께 우리가 하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확실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호세아 시대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된 역사에 의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우리 모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이런 영적 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을 잘 나타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런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 또 스월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그 곳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스월은 궁극적인 측면에서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덤을 말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죽게 된 사람을 그 죽음에서 끌어내기도 하시고 아니면 그 자리에 들어가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그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앉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도 엄청난 죄인이라는 표현으로서 사람들이 죄를 짓되 마치 물을 마시듯 죄를 짓는다고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죄와 결탁되어 있다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성경에서 죄인은 멸망받을 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멸망시키는데 급급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그 멸망에 처한 죄인인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시고자 하시는데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아멘. 긍휼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은혜로우신 것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고 인자함이 풍부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깨닫는 바가 아주 큽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그런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긍휼은 창자 아니면 더 좀 직설적인 것 같지만은 내장.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창자와 긍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 안에 있는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실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애틋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게 되면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은 거기에 담즙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이 창자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예레미야가 민족을 생각할 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타락한 민족, 멸망할 민족, 이 성전마저도 황폐하여지고 완전히 파괴될 이 내용을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속에 끓어오르는 그런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나라를 생각하는 면이 나와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긍휼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의 대상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정말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또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좀 죄송한 표현 같지만은 자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궁. 여성들의 바로 이 임신을 태 안에, 이 태중의 자궁 속에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궁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궁전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어떤 데에 대한 궁전입니까? 태아의 궁전입니다. 태아, 생명을 잉태하는 궁전이 자궁인데, 태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서비스와 보살핌, 완전한 사랑의 거처가 자궁인 것입니까? 자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태아에게 있어서는 궁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궁,
궁,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좀 이 얘기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결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 모친 이름이, 본래의 이름이 신관자이십니다. 벼슬관자, 관자예요. 그런데 면사무소 옛날에 여기에서 그 호병계라든지 이런 데서 이 관자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잘못 생각을 해서 궁자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관자가 그렇잖아요. 갓변에 밑에다가 네모하고 해서 또다시 밑에 연결된 네모를 써야 이게 관자인데, 궁자는 직선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저쪽 위에 네모에서 밑에 네모로 이렇게 거지면 궁자가 되는 거예요. 한문을 아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어머니가 신궁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다니시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목사님이 그거보다는 그냥 신광자가 좋겠다. 빛광자. 그래서 교회 출석하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교회에서는 호적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신광자로 불려집니다. 이름이 본인의 의사도 아니게 그냥 세 개가 돼버렸어요. 진짜 이름은 신관자이신데, 그 궁전이란 뜻입니다. 궁궐할 때 쓰는 궁자인 겁니다. 근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자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태아에게 있어 궁전과 같은 곳. 그래서 그 속에 있으면 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모든 영양분이 탯줄에 의해 가지고 이 아이에게 다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 안에서 어머니로부터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생길 것이 생기게 되고 자랄 것이 자라게 되고, 엄마는 힘든데도 그 속에서 얘는 궁전에 있으니까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주를 채우기도 하고, 제가 그 10달이면 애가 태어난다 이건 알았는데, 그런데 쌍둥이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쌍둥이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쌍둥이는 10개월 40주를 못 채우고 나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태안의 크기에 따라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9개월에 출산하고, 아니면 요즘은 그냥 9개월 만에 아이를 낳는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얘기는 좀 다른 데로 갔지만은 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렇게 내 내장, 창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궁전이라고 하는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긍휼을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파격적 은혜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왜 파격적 은혜입니까? 파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크고 대단한 것이 없다는 것인데, 우리는 멸망할 죄인인데 멸망할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파격적 은혜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멸망할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였으니 이게 어찌 파격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주님의 공로란 말이죠. 우리의 잘난 거, 우리의 대단한 모습, 이것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의로우심, 그 깨끗하심, 그 순결하심, 그 보혈, 이걸 믿고, 그걸 믿는 자체가 긍휼을 믿는 거거든요. 그 긍휼을 믿고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설명하고 있는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심판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죄 때문에 멸망받는 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랑한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긍휼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긍휼을 구한다면 문제가 되지를 않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하늘의 유황불로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아브라함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소돔 고모라가 죄로 관영되어서 멸망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소돔 고모라를 중재합니다.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런 거기서 5명을 빼가지고 45인. 그래도 괜찮다. 그것도 아닌가 보네. 그러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니 롯과 그 식구들과 그래도 거기 조금 더 시너지가 있어가지고 10명은 안 되겠냐? 10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중재하는 내용은 긍휼이었어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서 이제 멸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롯이 그 소돔성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 좀 이것저것 생각하고 하다가 민기적대다가 시간이 이제 다급해져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막 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롯이 또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기 가까이 소알성까지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알성까지 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이것도 긍휼입니다. 이것도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긍휼을 요청할 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그거를 원대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6절로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신명기 32장
39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2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전능자인 줄 알라 그 얘기인데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욥기서 12장 14절 말씀에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가 없고 사람을 가두시면 놓아줄 사람이 없다. 결국 하나님이 절대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지금 한나의 기도인 겁니다. 한나의 기도라고 2장을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한나가 기도하는 이 내용에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다시 말하면 한나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주권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상황을 온전하게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나는 결혼하고도 여러 해를 지났는데도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 낳는 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겠지요. 근데 그 와중에 분인나라고 하는 본처가 아닌 한나가 본 부인인데 그런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한나를 또 우롱하고 업신여긴 거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때 하나님께 이 찬송을 드린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동안에 나에게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를 거기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실 창세기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요셉도 얼마나 힘겨운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갑니까?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살이로 떨어지게 되고 종으로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나 싶었더니 누명을 쓰고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서 갇히고 얼마나 불행하고 처절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잃지를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대로 나는 형제와 부모 앞에 고위 공직자로 서게 된다. 아니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죄수가 됐는데 이제 다 깨진 거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깨졌잖아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성실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게 되지요. 그에게는 그때나 이 옥에 있을 때나 변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와 갇혀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꿈꾸고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이야기해 줘요. 꿈과 항상 관계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요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긍휼을 믿고 있는 그 요셉을 긍휼을 베풀으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는 이 한 사건으로 그는 바로의 버금가는 그런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 그렇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사는 그 인생 속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고 끝까지 실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 속에서 빛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내용은 엘샤다이 그런 뜻입니다.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이런 이름들은 엘리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갖고 지어진 이름이라는 것이죠. 저도 좀 높이 생각하고 우리 후세에 대하여 이름을 지었는데 L자가 들어가게 쳤어요. 그건 이 다음에 공개할게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라는 겁니다. 엘샤다이. 이 한나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이제 바울 사도는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어떤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거를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서 다시 어떻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져서 아브라함이 의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더 이상 이제는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넘어간 이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걸 믿은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실망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반드시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홍해가 사람의 방법으로 갈라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너의 들고 서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는 순종하고 홍해를 지팡이로 가리킬 때 저 동쪽에서부터 서쪽 자기가 있는 곳까지 홍해가 어떻게 해요? 갈라진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기는 뭘 갈라졌느냐, 거기 지리적으로 다 살펴보니까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건너갔다고 하는 데는 거기에는 늪지대더라. 그래서 오랜 동안 그 늪에서 자라나는 식물에 의해 가지고 뿌리가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견고하게 형성이 돼 있는지 그리로 가면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건너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갔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거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그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못 말리시냐 이거예요. 요단강은 적어도 몇 번? 세 번 갈라졌어요.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진격할 때 그때 갈라졌어요. 두 번은 언제냐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갈 때 한 번 갈라지고 건너올 때는 다시 올 때는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 혼자 저 하늘로부터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다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했더니 또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세 번이 뭐예요? 이거는 한 번은 어떨결에 갈라질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세 번은 안 된다? 그런 사람들한테 봐라! 세 번이나 3-4번 이건 진짜라 얘기. 그랬어요.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450대 혹은 850대 1로 참신이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아세라인지 이거를 나타내자라고 할 때 엘리야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아무리 불을 붙이고 불사르게 하려고 해도 불이 붙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말씀했어요. 믿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을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지 이게 할 수 있거든 그런 뜻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들로서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나 그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아니면 드보라의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현재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이기고 나아가는, 뚫고 나아가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권